이사야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꿈에서도 갈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5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계속 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나라들이, 왕들이 앞다투어서 몰려서 오고 끌려갔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 모든 재물이 내게로 마구마구 몰려와가지고 그게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고, 그때 너희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가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그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겠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침내 정말 결국에는 정녕 그런 꿈 같은 날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2절에 있는 전반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를 보라고 합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절망의 상황이다 지금이 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과 이 상황을 보며 통곡하는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정황을 좀 알면 좋겠지요. 기원전 586년 유다는 망하고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끌려간 도시의 그 바벨론의 위용은 그들이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모진 고생 끝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살만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다 주마. 그들 중에 일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존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황폐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풍족한 삶, 뭔가 힘센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풍년은커녕 흉년이 찾아오고 극심한 가난이, 그래서 정말 살 수가 없는데 그 좀 가졌다는 사람들은 정말 극도로 악하게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혹시 계신다고 해도 그래, 하나님 계신다고 쳐.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바꿀 능력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그냥 바벨론에 살 거를 괜히 왔나? 무수한 의심과
후회, 원망, 조롱,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이 독버섯처럼 사람들 마음에 퍼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마음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단호한 대답이 60장 바로 앞에 있는 59장에 나오는데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단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 바벨론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처럼 더 큰 나라가 되고 바벨론처럼 부자 나라가 되고 바벨론처럼 온 세상에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속은, 그 속마음은 바벨론을 전혀 포기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이 꽤 긴데 59장은 이것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거짓, 부당이득, 폭력, 무고한 피, 악한 생각, 억압, 불의가 가득하고 공평과 정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땅. 지금 예루살렘이 그 땅이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나 지금 은혜로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탐욕을 채워줄 그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당치도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성전도 짓고 다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답이 없는 상황, 이 캄캄한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59장 뒤에 보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없이 좋은 미래, 그 미래로 넘어갈 방법,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게 나타난다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네가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할 거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끔 해본 거죠. 일어나라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죠. 시작. 누구누가 일어나라. 시작. 유상신아 일어나라. 이번엔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올람교회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그 변화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누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어서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왔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내 교회, 내 나라를 찾아오고 다시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너를 통해, 네가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명령이거든요. 명령이고 선언인데, 이게 그냥 말이구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왕의 선언, 왕의 말은 뭐냐면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 위에 있지요. 빛이 오면 어둠이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수도 없이 오늘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도 사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몇 개만 살펴볼게요. 맨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6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 가지 말들이 이 모습을, 이것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의 절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하기 전에 이 모습을 너무나 상세히 보여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과연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누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길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게 유명한 팔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이게 똑같은 말들이거든요. 다 똑같은 말들인데 이 사람이 바로 너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가난, 애통, 목마름, 온유, 청결, 주림, 눈물 이런 거를 말하면은 우리는 이게 개인적인 어떤 눈물이나 목마름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이 난무하는 세상,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세상,
노숙자가 급증하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져서 정말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서 잠 못 드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통곡합니까? 뭐에 애간장이 타가지고 통곡하나요, 우리는? 성경은 이 세상 어둠을 보면서 마음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람, 마음이 핏덩이가 되도록 아픈 사람, 그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를 수 있는 교회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응답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나라가 올 때, 그 나라는 근데 올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미래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믿는 교회를 보겠느냐? 믿는 서울을 보겠느냐? 믿는 대한민국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그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나가고 뭔가 재물이 오고 건강이 오고 내 육신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면은 그러면 그때 가치 있는 일, 뭔가 보람 있는 일,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 그거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에도 꾼 적 없는 꿈속에서도 생각한 적 없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가 이미 확정된 일에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에 너는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먼저 묻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그 어둠, 그 죄악에서 떠나는 일을 위해 내가 일어날 때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를 통해 아무리 그 너의 그 결단과 삶을 통해 아무리 멀리 떠났던 네 아들이 돌아오고 본문에 보면 딸이 품에 안겨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딸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올 수밖에 없는 그 딸이 돌아온다. 이제 다 끝났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회복되고 정말 그러기를 너무 잘했다. 그 마음이 영원히 확 펴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뭔가, 무엇이 내 안에서 떠나야 할 어둠인가, 내가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구하고 어떤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좀 더 공적이고 범위를 좀 높여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안위를 넘어 이 땅의 진실이고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과 어둠의 일을 몰아내고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아니고 그것을 책망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죄,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도대체 일어나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지 누군가를 죽이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내가 품에 안고 와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내 죄, 내 무관심 때문에 한없이 멀어진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말은 뭐냐면 움직이고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언제 어디서나 머물고 있음을, 결코 떠나지 않음을 알고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가고 또 움직임으로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썩어가고 이 땅은 어두운데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나만 살만하면 되고 나만 비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이유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내 가족 사이, 나와 내 가족과 이 땅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사 이 빛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내 힘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품에 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